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법이 아니고 이렇게 죄인을 위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법인데 이 율법은요, 그 밑에 보니까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보시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전부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모든 율법을,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은 그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패해서 죄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보시면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1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의 대속이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미친다, 그 말은 효력을 발한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을 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살펴봤잖아요. 지금까지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받고 자유를 허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속량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 피가 화목 제물이 되어줬음을 이제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내 죄값을 전부 치러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한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죠? 그리고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 되어버린 사람을 의롭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 속량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로 이제는 죄 때문에 그 누구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한 의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 보시면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속량은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이 복음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신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요. 그러면 3번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행위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의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8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의가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아까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이 죄사함인데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무슨 법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경건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속량을 믿어서 아무 한 일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는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18절에서 22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십니다.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조금 전에 봤죠? 창세기 15장.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약속을 받은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말은요 창세기 18장 11절에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사라에게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아직 자손이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랬는데도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확신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믿은 그 믿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3번,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기록한 것은 그 말입니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내 죄 때문이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12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새 생명임을 믿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새 생명임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요.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무릇 예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 예.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의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과 합하는 것이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침례 받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의식.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의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을 장사 지낸다고 하지요. 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부활이 있습니다. 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옛사람도 그곳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네. 사람이 이제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새 생명임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네, 그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순종해야 합니다. 네. 이것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네.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음을 믿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 배웠잖아요. 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처럼 나도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여기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네. 예수님과 연합됐음을 여기고 너희는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게 내 몸을 내 지체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그렇게 살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네, 여기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 해방하시려고. 그런데 보니까 그 몸의 사욕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 몸의 사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내 몸을 내주지 말라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죄들에게 내 몸을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런 것들에게 내 몸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임을 믿고, 그죠?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음을 여기고 이제는 내 몸을 이런 죄에게, 몸의 사욕에 내주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 믿어 순종하는 것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6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네,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 아까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배웠습니까? 죄인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은혜 아래 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율법은 행해야 의롭게 되잖아요. 이렇게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자라도 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죄에게 내주면 나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 이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말씀 앞에 종으로 내주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자라도 내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럼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 내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나는 종이 된다.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죄의 종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사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제 두 길이 주어집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믿는 자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생명 얻어서 거듭났지만 우리 육신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내 속사람은 거듭나서 새 생명 얻은 새로운 피조물 그게 나지만 이 육신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죄들이 내 속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는 그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 그것이 나고 속사람이 나고 내 육신 안에서 올라오는 죄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믿고 이제는 육신이 올라올 때 그것을 영으로서 기도하면서 그것은 내가 아님을 믿고 선포하면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믿는 자에게는 이제 싸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죄와 싸워야 돼요. 믿는 자는. 그런데 내가 육신에게 질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것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싸움 가운데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 우리 아까 육체의 일들 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내가 정말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 자체가 잘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도 금방 영의 생각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은혜가 떨어지고 할 때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육신의 생각들, 미움이나 원망, 불평 이런 것들에게 너무도 쉽게 내 몸을 내주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죄와 이 육신과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 육신과 정말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진리로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서부터는 그런 육신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그것과의 피 흘리는 그런 싸움 그래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지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것이 나야 올라오는 이것은 내가 아니야 이것은 진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이것과의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환경이 딱 주어지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육신이 올라오잖아요. 미움이 올라오거나 그럴 때
기도를 합니다. 그것에 내 몸을 내주지 않고 순간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아니지. 이미 나는 죽었고 너는 내 속에 거하는 죄고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것을 내가 진리로 받고 이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니까 이런 미움이나 원망,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세력을 잃더라는 거예요.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하는 법,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며 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든든함,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 이것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받고 이것과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지만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 육신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에게 내 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싸움을 이것을 진리로 받고 내가 이 복음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죄에서 영원히 해방하는, 완전하게 해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신앙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이루라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들으셨죠? 성취하라 라는 말씀으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너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취해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요. 믿어 순종하는 것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결과. 두 번째는 믿어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게 되는 반면,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네, 이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순종해서
그래서 이 복음은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이 복음을 진리로 받고 순종할 것을 결단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 복음을 우리가 진리로 받고, 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예수 믿은 너희는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그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어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시절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 복음을 알고 나서. 그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 삶으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삶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다가 이 영생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 이제 이 생명 가지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성경을 보다가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 영생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이 이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아담의 범죄로 모두 다 죄인이 되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죄인이 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위로 안 되니까, 사람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새 생명임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는데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처럼 연합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게 몸의 사욕에 내 몸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예,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끝에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인데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이 세상은 낡아지고 결국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도, 예,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도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 다 끝나요. 결국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무리 건강해도 100세를 넘기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 짧은 생에 이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속지 말고 마귀에게 내 몸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짧은 생에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새 생명 가운데 삶으로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